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반갑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또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또 실수가 있더라도 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만 또 선포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62편의 본문 배경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며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간단하게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맨발로 저녁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난산 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참 참담했을 것 같아요.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또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고백과 실천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스스로도 쉽지 않기 때문에 5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명령으로 스스로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 다윗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혹은 더 심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 짓는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정말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제가 과거에 켄터키에서 공부하면서 주말에 인디아나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한 120마일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말 사역밖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갈 때에 가족들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식사도 잘 못하고 출발할 때가 있어서 가끔 맥도날드에 들려서 식사를 합니다. 하루는 제가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지불한 후에 잔돈 한 3불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3달러 정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하는 점원이 그걸 잊어버리고 거슬러 주는 거를 잃어버리고 이 서랍을 캐시어 드로어를 닫았어요. 그래서 왜 잔돈 안 주냐 그랬더니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면서 주고 싶은데 점원 마음대로 그 서랍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가 왔습니다. 바쁜데 막 부르니까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서랍을 엽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그리고 서랍을 열어서 돈을 줄 알았는데 통째로 들고 자기 사무실 뒤로 들어갑니다. 영문을 몰라서 왜 저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기다려보래요. 그래서 5분쯤 있다가 사무실에서 나오더니 자기가 그 드로어에 있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남는 돈이 2불 정도밖에 없어서 저한테 2불 정도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일이죠.
산술적으로는 뭐 1불 정도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고 와도 되지만 왠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사실.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데 황당한 상황이 발동을 하니까 말도 잘 되지도 않습니다. 나는 얼마 남았는지 상관없다. 나는 내 잔돈만 받으면 된다. 영수증에 찍힌 내 잔돈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들의 룰이래요. 버팁니다. 더 이상 시끄럽게 할 수가 없어서 화난 표정으로 그냥 교회 가야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를 감지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백인 할머니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를 찾아가 호통을 치시고 돈을 받아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든 저는 기쁘질 않아요. 더 억울해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차별을 받는 것 같다 기분 나쁘고 영어를 잘못하는 것 같다 자책감 들고 누군가에게 내가 평소에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나 막 되돌아보게 되고 용기를 내서 본사에 막 전화해서 따져볼까 생각도 해보고 며칠 동안 이 일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막 얼굴이 붉어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1불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물론 돈의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인의 모습 가능할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라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혹시 성도님들이 오해할까봐 혹시 오해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까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어떤 경우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며 묵비권 행사하는 경우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거나 나 때문에 큰일이 벌어졌는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가만히 있고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2007년도에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극 중에 신혜라는 극중 인물입니다. 전도연 씨가 분장한 신혜라는 인물이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막 방황하는 모습이 영화에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인자를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도소로 찾아가죠. 힘들게 갔어요. 정말로 힘들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인자 그 국중의 이름이 박도섭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너무 평온해요. 그가 말합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다. 영화를 보면 목사인 저도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면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잠잠히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평온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입술 열어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우는 불의한 것을 보거나 고통당하는 이웃을 봤을 때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여행객이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못 본 척 잠잠히 지나가죠.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 아마 그들에겐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나 지금 빨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섬겨야 되는데 죽은 사람 만졌다가는 일주일 그 당번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 못 본 척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흉기 들고 나타난 사람들 앞에서 맨몸으로 나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비겁하게 최소한 비겁하게 하나님 이름 뒤에 잠잠히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잠잠히 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조용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잠잠히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내 앞에 있으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요. 때로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혼자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얼굴 붉히며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었죠. 어느 날 마르다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식사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를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멀리서 보면 마리아와 잡담 나누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부엌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아마 혼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3명, 많으면 12명과 같이 다니죠. 음식 준비하는 양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한다는 그 생각으로 들떠서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일하면서 그 좋은 마음 다 뺏겨버렸어요. 화가 납니다. 마리아가 미워지고 예수님도 미워집니다. 이때 마르다가 잠시만 멈춰서 생각했더라면, 내가 지금 왜 화가 나지? 이 화의 이유는 무엇이지? 내가 예수님을 초청했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음식 준비했고 일을 시작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러지? 혼자 묵상하는 생각보다는, 그 시간보다는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마리아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마르다는 잠잠히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힘든 문제가 가끔 있는데 그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무슨 북한의 핵 문제나 세계 평화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원망 때문에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딱 지적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이라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족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다행히 이 마르다는 그의 문제를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예,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식사 끝날 때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음 꽁하게 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집안에 큰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마리아와 한번 대판 싸웠겠죠. 가정에서 부부싸움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아주 조그만 것 같고. 안 싸워봐서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시는데, 예,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이 혼란스러워서 문제가 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흥분하기 전에 잠잠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도 잠잠히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잠잠히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근데 사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바라보다라는 동사는 나와 있질 않아요. 동사는 없어요. 뭐가 있냐면 오직이라는 부사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만이 있습니다.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다른 곳에 눈길 주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라. 오직 하나님만 향하라. 하나님만 향해 있으래요. 잠잠히 땅을 쳐다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향하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금방 다른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확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밤새 노를 저을 때가 있었어요. 바람과 막 싸우면서
바람과 거슬리면서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는데 밤새 고생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고생할 때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서 예수님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갔으면은 별 문제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그가 무엇을 봤냐면 바람을 봤어요. 바람을 본 베드로는, 시야를 빼앗긴 베드로는 곧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무서워져서 물에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풍랑과 같은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짧은 순간이라도 집중력을 잃고 다른 것을 보면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잠잠해짐과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고 향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왜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사실 수 있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훈련 하는 캠페인, 이 신앙훈련 캠페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면 그것으로 끝났다 하면 좋은데 여전히 우리는 이 약한 육신, 악한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왕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옛날의 근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정말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지만 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 라는 고백으로 훈련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는 삶이 저절로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하면서 8절에 보면은 두 가지 삶의 자세를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될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이야기합니다. 시시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시시로라는 얘기는 내가 원할 때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all times.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트러스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한국 농촌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가뭄이 너무 심해지니까 각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새벽 4시 반부터 모여서 기도합니다. 농촌은 되게 일찍 시작하거든요. 새벽 기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비 소식이 없자 더 열심을 내서 성도님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매일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 5일쯤 지났을 때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그날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본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어디가? 가뭄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비를 주실 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간다. 엄마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주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비를 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엄마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서 자기 우산을 가져다가 엄마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합니다. 엄마 기도하면 비 온다며요. 집 올 때 비 오면 어떡해요? 물론 그날 당장 기도한다고 비가 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얘기하면서 행동과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치 기도는 보험 하나쯤 들어놓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 의지하고 내 정보 신뢰하고 내 판단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눈물로 맨발로 산으로 쫓겨갔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실 눈앞에 긍정적인 일들은 별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다윗에게는 자기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압살롬에게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 후세예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다윗의 주변에는 온통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힘을 충전받습니다. 때로는 내 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본인은 그렇게 하지만 쉽지 않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시편 42편 5절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42편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삶에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내 자신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으며 어제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아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하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지금까지 그의 영혼을 낙심시키고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내 자아야 가만히 있어라. 들어라. 이제는 내가 내게 말하겠다. 마찬가지예요. 62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흔들릴 때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라. 문제를 끄집어내는 내 자아를 누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아를 여러분들 키워야만 합니다. 그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아니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내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연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토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상상을 하십니다. 그냥 모든 것을 막 하나님께 원망과 모든 걸 토하는 기도를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질 않고 어떤 단어가 되어 있냐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얼굴. 그러니까 얼굴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토하라는 게 쏟아놓으라. 얼굴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 내 존재를 얘기합니다. 존재.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존재를 배우니, 하나님을 경험하오니 그런 뜻이거든요. 내 얼굴은 존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앞에 나와 내 존재를 숨김없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라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감추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머리카락 하나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는데 숨으려고 노력하죠. 아담처럼. 슬슬 피해 다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기계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필요할 때만 작동시키는 거죠. 목마를 때 돈 갖고 가서 자판기에다 돈 넣고 음료수 빼먹듯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싶어 하셔요. 저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내 모든 것을 드러내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생각, 말, 미래, 과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나요? 이런 걸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 숨지 않는 훈련.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심정을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럴 때 다윗은 9절에서 12절 사이에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첫째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처럼 다른 사람 속이고 재물 모으고 권력을 탐하며 하루하루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입김보다 가벼워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성장 캠페인을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자도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입김보다 가볍고 정말 하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세상을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충성된 사랑을 보여주시는 인자가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앞길을 몰라 방황할 때, 억울해서 울음조차 나지 않을 때, 아무도 내 편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줍고 나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또 행여 그런 일이 또 있을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매일. 습관이 됐어요. 습관. 아니, 그것이 직업이 된 것 같아요. 일생 동안 길에서 주운 물건, 그가 주운 것을 보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52개,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줍느라 바라봐야 될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푸른 하늘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때로는 땅을 봐야 되기도 해요. 사람을 봐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걱정하는 소리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기도하는 소리는 많이 들리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질타하는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는 눈길은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한마음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이 잠잠히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제 마음이 요동치고 또 때로는 힘든 마음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잠잠히 멈추고 묵상하며 나의 몸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얼굴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존재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문 열어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높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